복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애국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학수고대하는 끝에 애국에서 구출되어 나왔지만 그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40년이나 걸렸고, 또 그들은 결국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믿음이 없었던 일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했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가나안이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은 광야의 유혹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히브리서 3장에서 하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받았지만 다시 돌아가는 일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다시 찾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방법을, 그 구원의 길을 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교인 되었다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 천국에까지 이를 사람은 어쩌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늘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분명 천국에 내 자리를 둘 수 있고 그곳에 내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때에 그곳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되 신앙생활을 잘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믿음을 잘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가나안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헤쳐나갈까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세상으로, 저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얘기는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만은 원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서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믿다가도 복음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복음을 버리고 유혹에 빠져서 이단자가 되었고, 심지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되기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복음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데마와 같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복음보다는 믿음 생활보다는 세상이 더 재밌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흘러감으로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많은 이단자들이, 많은 사단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들에게 빠져서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도 35절, 36절 여기 보니까 탐욕에 젖어 들어가는 것 같고 세상의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이르고 싶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들어온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이럴 때에 나는 과연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자문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험받고 유혹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는 의미로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서 책을 나누고 매일 성경을 체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그 매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과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나?
과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겨우 목장 예배 때 한 번씩 펴서 목장 예배 교재로만 사용하는 매일 성경의 교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이제 못 읽는 것 같으니까 말씀 문자로 찍어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문자로 찍어 보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하면 어떨까. 문자가 개인적으로 가거든요. 개인적인 질문인가 몇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다 주셔야 돼요. 지금 한 분만 계속해서 아멘, 아멘, 날마다 아멘을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는 안 올려주시거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느낀 것,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또 문자로 보내준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백경기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날마다 주고받고 앉았어요. 매일 성경으로 주고받고, 저녁 때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고 하는 삶에 대한 그런 묵상 일기로 또 주고받고 나눈다고 하는데 참 좋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삶은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말씀과 내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내 삶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로 나를 이끌어가야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꼭 저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너무나 어려워. 난 못하겠어.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데,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향할 수 있냐?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 쪽으로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은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많은 세상의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끝끝내 믿음을 지켜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사실 탐욕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탐욕은 우리 속에서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인데, 이 욕심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서 조금 더 가지고 싶다, 조금 더 먹고 싶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바가 참 많은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도, 천하를 활용하는 사자도 짐승을 아무거나 막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부르면 옆에서 사슴이 뛰어다니도 안 잡아먹어요. 짐승들은 그래요. 배부르면 옆에 다른 먹을 것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유독 배가 불러도 배를 두드리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음료수를 또 찍어 눌러가면서 또 먹고 배부르다. 그렇게 사람이. 짐승들은요, 내게 있는 것이 배가 부르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부른데도, 통장에 잔고가 두둑한데도, 그렇게 많은 기업을 운영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보다 더 나누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베풀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는데, 지금도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더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탐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 다른 곳으로 흔들어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탐욕으로 향하지 말고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말씀으로 향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향해 선택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이 자꾸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고 합니다. 탐욕은 내부적으로, 내적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허탄한 것은 밖에서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허탄한 것, 허망한 생각에 주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는 척하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면 별것도 아니면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우상.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눈을 이끌어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것이 뭡니까? 요즘 뭐가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갑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명품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어디 백화점에 샤넬백 사려고 몇 시간 동안 뜨거운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요, 그래서 샤넬백 하나가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짜리를 사러 들어갔는데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비교해보고 그랬더니 자꾸 만지지 말라고, 한번 선택하면 빨리 사갖고 나가라고. 1,000,000원짜리를 샀는데도 그렇게 1,000대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1,000,000원 있으면 우물 하나 팔 수 있고, 1,000,000원 있으면 저 오지에 가서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허탄한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이 더 맛있을까? 어디 가서 재밌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직한 길로 정해놓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큰 소리 나는 쪽으로, 자꾸 재밌어 보이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비록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임을 알아서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해놓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광야의 길이 힘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은 꿈꾸고 가나안은 들어가고 싶지만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러려면 내가 괜히 나왔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국에 그냥 있을 걸 그랬다고,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렇게 꿈꾸고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편한 것만 생각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한번 정해놓고 정한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으면 가나안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가고 있는지 늘 체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까? 라고 하는 의심도 몰려옵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이대로 될까? 과연 세상은 이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10절 기자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현 가능한 일이에요. 어디서? 믿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삶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라를 고백했는데 이제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걸맞게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들이, 아니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국교회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 교회 가서 기도하느니 닭 엉덩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계란이라도 하나 떨어진다. 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루셔서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조롱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진토에 빠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깜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자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이 듣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교계를 갸우뚱 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나는 못해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나누십니까? 성찬을 나눌 때 무슨 생각으로 나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라고 하는 감격으로 성찬을 나누십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으로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또 많은 그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서 하나씩 떠나가서, 그때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66절이라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9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다른 데 눈을 두겠습니까? 어떤 욕심에 이끌리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을 향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힘이고 말씀만이 내 믿음을 세울 수 있고 말씀만이 유혹에서,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